어떤 업은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업을 짓기도 하고 그 업이 쌓이기도 한다. 쌓인다, 모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온갖 악업을 짓고도 뉘우쳐 고치려는 마음이 없이 다시 자꾸 저지르며 또 남에게도 권하면 그것이 이른바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중생이 온갖 나쁜 업을 지었는데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고치려는 마음도 없고 그 악업을 계속 짓고 있다면 내가 악업을 짓고 또 지은 그 악업이 이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업을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는 것. 또 어떤 업은 짓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스스로도 업을 짓지 않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짓지 않고 남을 시켜서도 짓지 않으면 그것은 무기업과 같은 것으로서, 무기업, 기록되지 않는 업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는 업, 그러니까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업,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일으키지 않는 업, 기록되지 않은 업, 그래서 이제 무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에는 크게 세 가지 업이 있대요. 선업, 악업, 무기업. 선업은 행복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악업은 불행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무기업은 기록되지 않은 업, 그러니까 결과를 일으키지 않는 업.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그냥 의미 없는 업이 바로 무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께 절을 하면 선업이 쌓이고, 부처님께 절을 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행복이란 열매가 펼쳐지게 되겠죠. 또 내가 몸으로 살생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면 그것은 악업이 되고, 그 악업은 언젠가 불행이라는 열매를 이제 일으키게 되겠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고 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샤워하고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사우나에 앉아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에는 이거는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그냥 걷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사우나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예, 무기업입니다. 딱히 선업도 아니고 딱히 악업도 아니기 때문에 무기업, 이렇게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특별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기록되지 않는 업, 그게 이제 무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무기업이 이른바 짓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다, 쌓이지도 않는다, 이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한 어떤 업은 처음은 즐거우나 나중은 괴롭게 한다. 처음은 즐겁지만 나중에는 괴로워지는 업, 그게 무엇이냐? 즉 만일 어떤 중생이 남의 권함을 받고 남의 권유를 받고 기쁘게 보시하더라도 보시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며 뒤에 도리어 후회하는 일이 있다. 그런 인연으로 그는 인간에 살되 먼저는 부유하여 즐거워하나 나중에는 도로 가난해져 괴로워한다. 이것이 이른바 먼저는 즐거우나 나중은 괴롭다는 것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신행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아가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점점 막 중년 이후에 혹은 말년에 점점 가세가 쇠퇴해가지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다 되는 일이 없고 손대는 일마다 다 망해가지고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말년에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저렇게 초년에는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왜 말년에는 저렇게 가세가 다 무너지고 집안에 되는 일도 없고 말년에는 저렇게 힘들고 괴로워질까? 자, 이게 이제 부처님 경전 불교설화에도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까지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다가 중년 이후부터는 점점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해가지고 말년에는 아주 힘들고 괴롭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말년에는 저렇게 이제 힘들고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과거 전생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지었는데, 복을 짓고 선업을 짓다가 세월이 지난 뒤에 자신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은 걸 아이고 돈이 아까워, 아이고 시간 아까워, 아유 이렇게 복 짓고 선업 지어봤자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내가 속았네, 사기꾼들한테 속았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지은 복과 선업을 후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말년에는 뒤에는 더 이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지 않았다. 그와 같은 인연으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복과 선업을 지은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초년에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지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복이 많아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자기가 지었던 복과 선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후회했던 그 과거 전생의 또 악업으로 복이 점점, 자기가 쌓아놓던 복이 점점 다 써먹고 나서, 복을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 복을 다 써먹고 났으니까 쓸 복이 없기 때문에 말년에는 저렇게 복이 없이 저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있습니다. 야, 이 부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정확하게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못되게 살아가는데도, 정말 못된 짓을 하는 못된 사람인데도 정말 아무런 괴로움 없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번 생 열심히 노력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그렇게 이제 인생에 우환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있는 거다. 저 사람은 정말 이번 생에 못되게 살고 있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번 생에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번 생에는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거나 과거 전생에 지은 숙제와 빚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받고 있는, 그것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인과 업보는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못되게 산 사람들은 다음 생에라도 다시 자기가 못되게 살았던 그 업보를 다음 생에라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생에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그 선업을, 그 복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중생 입장에서야 이번 생에 받으면 좋겠죠.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번 생에 그 복을 누리고 싶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불교의 인연법이라는 게 중생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오하고 미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부처님 말씀을 100% 믿고 이 인연법, 인과법을 100% 믿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닦으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인과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100% 믿고 항상 좋은 인연을 심을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꾸준히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처음에는 행복을 누리지만 뒤에 갈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업이 있다. 그 업이 바로 과거 전생에 처음에는 보시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그리고 공덕도 많이 닦았지만 자신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후회하면서 이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더 이상 닦지 않고 악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초년에는 좋은 복을 받지만 말년에 갈수록 점점 나쁜 그런 악업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법은 정확한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자면, 자, 여기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또한 어떤 업은 처음은 괴로우나 뒤에는 즐겁게 한다. 처음은 괴로우나 뒤에는 즐겁대요. 왠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복을 짓지 않고 공덕을 닦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은 악업과 죄업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면서 말년에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닦게 되면 다음 생에라도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초년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말년에 갈수록 점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가 되겠죠. 즉 만일 어떤 중생이 남의 권함과 지도를 받고 남이 권유해 주는 거와 또 남이 지도해 주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주저하면서 조금 보시하였으나 보시한 뒤에는 기뻐하면서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인간에 살되 처음에는 가난하여 괴로워하나 뒤에는 부유해져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는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초년운에는 안 좋은 그런 어떤 업으로서 복이 없기 때문에 박복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과거 전생에 누군가의 그런 권유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어쨌거나 내가 보시도 하고 복도 짓고 공양도 올리고 공덕을 많이 닦고 그것을 이제 싫어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제 처음에 초년운에는 박복할 수 있으나 말년에는 점점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하고 행복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처음도 괴롭고 뒤에도 괴롭게 한다. 처음도 괴롭고 뒤에도 괴롭다.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서부터 전혀 복을 짓지 않은 사람들, 전혀 복을 짓지 않았을 때 평생을 박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도 괴롭고 마지막도 괴롭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착한 벗을 멀리해, 그러니까 좋은 벗, 착한 친구, 선지식을 멀리해서 권하거나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도록 권유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주는 좋은 스승, 진리를 가르쳐 주는 좋은 도반,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나를 권유해주고 이끌어주는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만나는 건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위대한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나의 정말 내가 전생에 지었던 큰 복과 선업과 공덕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번 생에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됩니다. 착한 것을 멀리해 권하거나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그만 보시도 행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그마한 복조차도 짓지 않는다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인간에 살되 설사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처음도 가난하여 괴로워하고 뒤에도 가난하여 괴로워한다. 이것이 이른바 처음도 괴롭고 뒤에도 괴롭다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평생을 박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삶을 냉정하게 뒤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살아왔던 삶이 복이 없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나쁜 인연이 많았다면 이 또한 내가 과거 전생에 복과 선업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냉정하게 스스로를 뉘우치고 반성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염불하시고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중생은 다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결국 그 복도 누가 짓는 것이다? 바로 내가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업은 처음도 즐겁고 나중도 즐겁다. 처음도 즐겁고 나중에도 뒤에도 즐거운 거,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착한 것을 가까이하여 그 권함을 받고 보시하고는 몹시 기뻐하면서 보시의 업을 굳게 닦으며, 그러니까 복을 닦는 이 선업의 힘을 굳게 믿고 닦으면, 공덕을 닦으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인간에 살되 처음도 부유하여 즐거워하고 나중도 부유하여 즐거워하게 되느니라.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다. 다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대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밑바탕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이 인연법을 다른 말로 연기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원인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와 같은 이 인연법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실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꾸준히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